오늘 성경의 말씀 믿음을 보시고라고 하는 단어를 인용해서 제목을 삼았습니다. 믿음을 보시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의 세상이 조금씩 작아지는 걸, 줄어드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이제 낯선 사람을 만나고 낯선 세계를 접하는 경우들이 점점 줄어들죠. 젊을 때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뭐 진학을 하거나 뭐든 회사를 가거나 누가 뭐 소개를 시켜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낯선 사람들을 만날 기회들이 많아지고, 또 그런 낯선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도전을 받기도 하고 배움을 얻기도 하고, 또 갈등과 다툼 속에서 이렇게 뭐 자기 성장을 이루기도 하고 자신의 세상이 넓어질 수 있는데,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만나는 사람들만 만나고, 이제 어쩌다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세상이 넓어지기보다는 그냥 뭐 잠깐 스쳐가는 인연으로 그렇게 지내는 경우들이 많죠. 뭐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늘 같이 사귀던 사람들과 지내면서 과거에는 가끔 종종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이제는 잘 듣지 못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종종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면 종종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목사님, 아니면 당신 참 목소리가 참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참 좋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뭐 기분이 그다지 나쁜 건 아니지만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서 그런가? 난 잘 몰랐는데 그런가 신기하게 여기긴 했지만 뭐 그렇게 좋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은 원래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가지고 있는 것의 고마움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키 큰 사람한테 키 커서 좋겠다, 잘생겨서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게 좋은지 모른다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없어 봐야 이게 좋은 줄 아는데, 늘 이 목소리로 살았는데 목소리 좋아서 좋겠다, 이게 좋은 건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인사말 정도로 그냥 낯선 사이에 스몰 토크 하는 인사말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별로 좋게 여기지 않았던 두 번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타고난 것이라서 그래요. 내가 무슨 노력을 막 해가지고 성취를 하고 뭐가 향상이 되고 뭘 얻어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자랑하거나 좋아할 일보다 감사한 일이긴 하죠. 감사한 일이긴 하죠. 내 부모님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목소리를 주신 것 감사하긴 하지만, 이게 막 그래서 기분이 좋고 자랑하고 으쓱거리고 뭐 이럴 일은 아니죠. 세 번째, 마지막 이유가 중요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긴 서론을 말씀드린 건데, 자, 이제 구체적인 상황으로 들어가 봅시다. 제가 어느 날 설교를 했다고 해보세요. 설교를 들으신 분이 계시고, 아니면 뭐 어디 연합 집회에서 제가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뭐 그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 목소리를 탁 들으신 분이 예배가 끝나고 나와서 저한테 어쩌면 그렇게 목소리가 좋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제가 전한 메시지에서 얼마나 할 말이 없으면, 제가 기도한 내용에서 얼마나 감동이 안 됐으면, 공감이 안 됐으면, 그저 뭔가 인사는 해야 되는데 설교 말씀이 별로 은혜가 안 됐구나, 별로 공감이 안 됐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마다 물론 그분을 탓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아직도 많이 부족한 목사구나, 그냥 타고난 목소리 말고는 아직도 내가 이렇게 성장이 안 됐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얼마 전에 불과 좀 일찍 알았어야 되는데,
불과 얼마 전에 이런 현상들이 오롯이 내 잘못만은, 내 탓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엘버트 메라비언이라고 하는 교수가 연구하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이름 메라비언이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메라비언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답니다. 뭐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 이런 경우들이 항상 거의 뭐 많이 그런데 막 100% 어디에 다 적용이 되고 막 진실이고 진리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메라비언의 법칙을 이렇게도 부릅니다. 7대 38대 55. 7대 38대 55.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설교를 들으신 분 중에 나중에 또는 지금 듣는 중에 이 내용을 기억하거나 이 내용의 영향을 받거나 뭐 이런 경우가 몇 프로 정도 되느냐? 7대 38대 55 그랬잖아요. 그 내용의 영향을 받는 사람 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38. 38은 뭐냐? 38%는 청각적인 자극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크다거나 아니면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소리가 좋다거나 참 좋다. 뭐 아니면 사투리를 쓴다거나 사투리 쓰면 사투리 쓰는 거에 계속 꽂혀가지고 또는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좀 무슨 얘기야 무슨 발음이야 은혜를 은혜라고 해야지 은혜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요즘은 또 맞춤법이 이 문법이 뭐라 그래요 발음이가 하는 것이 바뀌어져 가지고 은혜를 은혜라고 해도 되고 은혜라고 해도 다 통하게 돼 있어요. 뭐 그런 거에 막 꽂혀 있는다든가. 그 청각적 자극이 38%. 그럼 가장 많은 55%는 뭐냐? 뭐게요? 시각적 자극이래요. 시각적 자극.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의 얼굴 표정이나 뭐 손짓, 발짓, 제스처 아니면 이런 넥타이 색깔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목사님이 파란 넥타이를 메고 오셨네. 절기에 파란색이 없거든요. 왜 파란 저렇게 아주 파란 넥타이를 메고 오셨지? 이게 꽂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게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머리가 더 벗겨지셨네. 뭐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거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메라비언의 법칙이 하는 이야기의 핵심 교훈은 뭐냐? 사람들이 뭐 말을 잘 안 듣는다. 뭐 얘기를 해도 이야기를 해도 그 내용 전달은 7%밖에 안 된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 교수가 이 법칙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참 느낀 건데 이걸 배우면서 느낀 건데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시각이나 청각과 같은 비언어적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태까지 설교를 하는 것보다 설교 준비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 내용에 맨 집중하고 이 내용을 어떻게 하면 이걸 잘 풀어내고 일단 성경을 풀어내야 되는데 그 성경을 풀어내는 이야기를 웬만하면 다른 데선 들을 수 없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 그러니까 막 내용에 집착하는데 헛살았어요 제가. 그 내용 듣는 사람들이 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 중에 7%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한 사람의 이 소통 중에 7% 정도밖에 그 내용을 기억을 못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비언어적 요소, 시각적인 요소, 청각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목사님이 무슨 예배 인도하는데 화장을 하고 말이야. 비비크림 바르고 뭐 지금도 뭐 그런 생각이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저는 그래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내용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을 봐야 되지. 앞에서 메신저에 의해서 어떤 시각적인 자극, 제가 갑자기 목소리를 확 높여가지고 연출을 하고 구연수를 하고 뭐 그렇게 자극을 받는 것보다는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거나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상이니까요, 현상. 이게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메라비언의 법칙이라는 건 그런 현상들이, 그런 법칙들이 자연 법칙처럼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이면 오늘 유리가 예산에 풀장에 수영하러 가서 한유리가 못 왔는데, 주일이면 유리하고 준이를 이렇게 만나잖아요, 어린아이를. 그러면 꼭 한 번 이상은 제가 안아주려고 그래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유리가 확 달려와가지고 탁 안았는데 뭐 벌써 한 1년 넘은 것 같아요. 그때마다 느끼는 느낌이 무겁다. 무겁다. 처음에 되게 가벼웠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무겁다고 느껴지더니 이제 더 무겁다라고 느껴지는 이 느낌이 강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야, 내가 언제까지 얘를 편안하게 안아줄 수 있을까? 조금만 지나면 얘는 더 무거워지고 나는 힘이 더 빠져서 얘를 안아도 낑낑대면서 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무겁다 이렇게 느끼면서 유리를 안아 올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거워. 우리 유리 돼지구나. 그랬더니 유리가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목사님이 더 돼지예요. 왜 목사님이 더 돼지야? 유리가 더 돼지인데? 그랬더니 목사님 배 나왔잖아요. 이런 티키타카가 진행되는 중에 서로 그렇게 막 마음이 상하지 않고 즐겁습니다. 만약에 제가 유리 돼지구나 그랬는데 얘가 막 삐지고 속상해하고 그러면 아직 얘가 때가 안 됐구나 생각하고 뭐 달래든지 다른 방법으로 갈 텐데, 뭐 티키타카를 이렇게 잘 해요. 그러니까 애가 뭐냐면, 내가 유리 무겁다, 유리 돼지구나 라고 했지만 유리는 그 가운데에서 이게 장난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애정이고 관심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난, 애정, 관심 이런 것들이 비언어적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돼지라고 하는 말은, 단어는, 언어적 요소는 돼지이지만 그건 7%밖에 안 돼요. 더 많은 비중은 돼지 이렇게 잘 커가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 목사님이 너무 좋아, 이런 거를 감정적으로,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돼지인데 뭐 돼지라서 제가 싫어하고 혐오하면 왜 안아주고 왜 이뻐해주고 왜 붙들고 기도를 해주겠어요. 마치 옛날에 할머니들이 내 새끼 뭐라 그래, 강아지 뭐 하는 것하고 비슷하죠. 강아지 그러면 언어적인 요소로만 보면 개의 새끼지만 비언어적인 요소를 통해서 이 손주가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이렇게 좀 미묘하고 오묘합니다. 시편의 표현을 빌리자면 신묘막측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신기하고 기묘하기가 측량할 길이 없다. 신묘막측하게 지으신 사람, 이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마다 정도는 좀 달라요. 고지식한 사람이 있고 좀 이런 쪽으로 발달이 된 사람들이 있긴 한데, 그래서 정도는 좀 다르긴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의사를 꼭 언어로만 전달하지 않아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나 어떤 뜻을 말로만 온전히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불가에서는 분립문자라는 말이 있어요. 분립, 서지 못한다. 문자로는 서지 못한다. 이 뜻이 뭐냐면 글과 말로는 불법, 불교의 진리를 전하지 못한다. 걔네들, 죄송합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참선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선문답을 하고 이런 걸 던지는 거죠. 이심전심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불교 용어예요, 불교 용어. 이순자 마음이 전도한 마음이다 이게 아니고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오래 졌던 유머를. 이심전심,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 말로 하면 오히려 오해가 쌓여요. 오해가 쌓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통하면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남편이 아내에게 조그만 선물을 하나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다 주었어, 오다 주었어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기분 나쁜 표현이죠. 아니 왜 주워와? 주워와? 제가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아내한테 혼이 많이 나거든요. 아니 왜 좋은 선물을 주면서 말을 꼭 그렇게 부정적이고 나쁘게 표현하느냐, 책망을 들을 수도 있느냐. 오다 보니까 길에서 저거 팔고 있는데 당신 생각이 났어. 그래서 하나 사왔어. 이러고 주면 얼마나 좋아. 과연 그래요? 오다 주었어 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길에서 보니까 생각이 나서 당신 생각이 나서 사왔어 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런데 말이야 혹시나 이거 당신이 좋아할지 싫어할지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또 이것도 너무 저렴한 거 사왔다고 실망하고 짜증낼까 싶기도 하고, 아주 다양한 마음들, 다양한 뜻이 오다 주었어 그 하나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그 마음을 잘 알면 오다 주었어 하지만 거친 표현이지만 좀 감동스럽게 받는 거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네 마음 따로 내 마음 따로 하면 오다 주었어 그러면 저게 날 무시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중요하지만 말 한마디보다 훨씬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이게 뭐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말 한마디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평소 가치관이나 인간관계라든가 그 사람의 성향이라든가 감정, 표정,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가 어쩌면 말로 하는 메시지보다 훨씬 많은 영향을 끼친다. 메시지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다 잘 알잖아요. 너 잘났어. 잘났다는 얘기예요. 자랑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났어 이야기해도 우린 다 알아들어요. 저 또 참 잘난 척하네. 그런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흔해요. 말로는 사랑한다, 존경한다, 은혜 받았다, 백날 천날 외쳐도 그 진심이 눈꽃만큼도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좋은 선물을 받아도 그래서 좋아, 즐거워, 행복해 이것보다는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이거 선물이 아니라 이건 뇌물 같은데 이런 경우도 있고, 심지어 쥐약인가? 이거 먹으면 죽겠구나 싶은 때도 있어요. 저는 겁이 많은 사람이라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거 쥐약인가 라고 하는 게 무슨 이것 때문에 내가 올가미에 잡혀가지고 무슨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 제 영혼이 제 영성이 흐트러질까봐 자꾸 받아 버릇하다 보면 받는 게 당연하게 되고, 또 못 받으면 서운하게 여기고, 제가 주변에서 그런 경우들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요. 저도 그렇게 될까봐 이제 겁이 나고 그런 거죠. 그런 것도 쥐약이에요, 쥐약. 그러니까 자꾸 너무 받아 버릇하면 안 돼요. 받아 버릇을 하면 하는 만큼 나눠줄 줄 알아야 되는데, 선물을 받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선물하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은 것처럼 마음을 선물로 전하는 것처럼 나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배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받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후자들도 많더라고요. 상상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말로는 주여 주여, 주여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주여 주님이 무슨 뜻이에요? 주인이에요, 주인. 주인님 주인님 그러는 거예요. 나의 주인님.
입술로는 주님 나의 주인이여 그러는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삶의 자세에서 예수님을 종부리듯이 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고 저거 처리해 주시고 내 마음이 참 속상한데 위로 좀 해봐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표현은 경어, 아주 존경하는 표현을 쓰고 뭐 믿습니다, 신뢰를 강조하지만 실제 내용은 명령하는 것이고 심부름시키는 것이고. 그런데 보세요. 주님께서 그 비언어적 요소를 모르시겠냐는 거지. 우리가 말로는 주여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도 그게 진심은 7%도 안 되고 비언어적 요소를 통해서 저 자식이 또 나를 왜 주님이 모르시겠냐고. 우리도 아는데. 이런 식으로 신을 기망하는 종교 문화가 있어요. 무교, 무당들이 하는 거예요. 무당들이. 무속신앙, 미신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속신앙은요, 귀신을 속여요. 해결이 된 것처럼 막 복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속여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종교적인 영성이, 무속적인 영성이 우리 안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래요. 기망하려고 그래요. 성경에도 있어요. 그 야곱이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자꾸 필요하면 이용했다가 좀 이제 안심되면, 좀 안정되면 쓱 도망가고 적당히 눈 가리고 아웅하는데 사람들도 다 알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 중에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적당히 기망하고 기만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한테는 오죽하겠냐는 거지. 예수님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줄 알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전하고 권능을 행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왔어요. 나 도무지 널 알지 못해. 사실은 목사로서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거든요.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저 이단 사이비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 얼마 전에 은퇴하신 목사님에게 목사님하고 식사 같이 하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평생 목회를 했는데 목회를 마치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 하실까 봐. 본질적인 목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은 다 놓치고 그냥 교회 키우고 그냥 교회 세우고 이런 거에만 스트레스 받고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난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하실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신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은 사람. 나아가서 그래서 내 삶의 자세가 감동을 주고 내 삶의 자세가 메시지가 되는 사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잖아요. 신앙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보여주는 시각적 자극, 내가 보여주는 청각적 자극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으로 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고 사람도 그런 사람들 귀하게 여겨요. 아, 저 사람은 참 진실해. 말로는 온갖 교원 영색이라고 그러죠. 막 아주 그냥 교묘한 말, 아주 화려한 얼굴로 이렇게 하지만 속마음으로는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이런 거 다 보이는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신실한 모습으로 그렇게 늘 신실하게 살아가면 사람들도 알아주고 하나님도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 기적 사건,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이 사건도
오늘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공관복음서에서도 기록되어 있고 다른 공관복음서에서는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중풍병자니까 몸이 마비가 돼 있잖아요. 중풍병자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서 나아가고 싶은데 몸이 마비가 돼서 예수님께 나아오질 못해요. 그래서 친구들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친구들이 들것에 이 중풍병자를 싣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나아왔는데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도 안 되는 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들만 들은 게 아니라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본 동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갈릴리 주변에 여러 동네들이 도시들이 크고 작은 도시들이 있는데 본 동네를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작은 동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동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막 병자를 고쳤대, 귀신을 쫓아냈대 이런 소문이 들리니까 사실을 확인할 겸 내 문제도 해결받을 겸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그 집 앞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제 어려운 표현으로 용신할 수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쓰거든요. 용신, 몸을 어떻게 쓸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하철에 사람들 꽉 차 있어가지고 출근길에 뭐 들어가지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빈몸인데도 용신할 수가 없는데 들것을 들고 들것에 매인 이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께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친구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붕이 우리나라는 이렇게 기와 지붕이나 뭐 이렇게 되어 옛날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는 돌로 집을 짓는데 지붕이 이렇게 주로 집이 2층이고 그 지붕 위에 이렇게 지붕이 허술해요. 하여튼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긴 뭐한데 지붕이 이렇게 삼각형 지붕이 아니고 이렇게 평평한 우리 요즘의 슬라브 지붕처럼 평평한데 그 위에 지붕이 그렇게 튼튼하지는 못하고 이제 그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라 그러죠? 석가래나 뭐 이런 것들 몇 개 걷어내면 그냥 이게 뚫리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붕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 천장을 뜯어내니까 그 안에 이제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뭐 말씀 듣고 나누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장에서 무슨 소리가 나고 뭐가 먼지도 후두둑 떨어지고 돌덩이도 떨어지고 이럴 거 아니에요. 이게 쳐다봤더니 들것채로 그걸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내려온 그 중풍병자 그 친구들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고쳐주신 거예요. 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복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라고 불리는 복음서는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라는 존재, 이 존재와 예수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3절, 그러니까 우리가 2절까지만 읽었지만 3절 이하에 기록된 것처럼 이 표현 때문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서기관들하고 율법학자들하고 논쟁을 벌이는 계기가 돼요.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서기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중풍병자를 고치는데 일어나서 들것 가지고 걸어서 가라. 지금 들것에 실려서 왔잖아요. 그래서 걸어서 가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굳이 내가 일부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데 당신이 인자가 병을 고치는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의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일부러 보여주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결론 짓는 마무리 8절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요.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들에게는 여전히 예수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 권능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핵심 교훈, 핵심 주제예요. 그런데 이건 다 아니까, 아닌가요? 이건 너무 평범하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주목하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이유를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일까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냥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다. 특히 내 친구 중풍병을 앓은 지 오래돼서 마비가 된 지 오래된 이 친구도 하나님 앞에 아니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을 보셨다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강렬하니까 믿음이 그냥 조금 고쳐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지붕을 뜯을 필요까지는 없죠. 나중에 변상해야 되는데 잘못되면 무슨 욕을 바가지로 먹을 텐데 내가 이거 변상을 하더라도 내가 욕을 먹더라도 고쳐주실 게 확실하니까 지붕을 뚫은 거 아닙니까? 제 아내가 가끔 저에게 떡볶이를 사달라고 조릅니다. 연애 초반, 결혼 초기에는 많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망합니다. 그것도 못 사주냐고. 그래서 저는 이겨냈다 생각하고 있으면 5분 후에 또 조릅니다. 처음 조르는 것처럼 나 떡볶이 먹고 싶은데 또 거절합니다. 그것도 못 사주냐고 실망한 표정으로 갔다가 10분 후에 또 다시 화난 얼굴로 나타나서 또 조릅니다. 반복됩니다. 될 때까지 하루 종일 조르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거 내가 이 소리 안 들으려면 사줘야 되겠구나. 사줬더니 떡볶이를 사주면 그 다음은 그 이후에는 그런 소리를 안 들어야 되잖아요. 아이스크림을 사달라. 피자를 사달라. 햄버거를 사달라. 어쨌거나 될 때까지 조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딱 맞아요. 강청하는 과부의 기도를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끝까지 거절하는 저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끝까지 조르는 제 아내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안 되면요 꼬투리를 잡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떡볶이를 사주면 용서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그깟 거 가지고 자꾸 거절을 하냐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요 조르는 제 아내가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왜 조릅니까? 먹고 싶어서요? 그런 거예요. 결국 사줄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깟 3,000원, 뭐 요즘은 뭐 올라서 5,500원, 뭐 10,000원 이하인데 10,000원도 안 되는 금액을 자기를 위해서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 정도는 쓸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믿음이 있으면 사람은 끝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아예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포기하는 거죠. 저 사람은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조금만 더 조르면 한 번만 더 조르면 나 같은 사람도 저 진짜 독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도 되잖아요.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믿음, 예수님께서 보신 그 믿음이 뭐 그런 믿음은 기본이고 공동체의 믿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중풍병자 한 사람의 믿음 또는 그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의 믿음만 보신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사람이면 4사람이 들 것을 들고 중풍병자가 한 사람에서 5사람이면 여러분 보시면 아시지만 5사람이면요, 5사람이 다 생각이 다르고 믿음이 다 다르고요, 5사람이 믿는 하나님도 다 달라요. 근데 그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았잖아요. 그 믿음을 하나로 모았잖아요. 5 중에 한 사람만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굳이 천정까지 지붕까지 네가 변상할 거야? 뭐 이러면 이제 판 깨지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컸든지 뭐 어쨌든지 다소 무리하더라도 감행을 하죠. 하나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나 된 믿음을 보셨을 수도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에서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한 사람이 뛰어난 믿음을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은 이들에게서 뭘 보셨냐? 믿음을 보셨다는 걸 강조를 해요. 근데 이 본문뿐만 아니라 종종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뭐 12해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쳐주실 때도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이런 표현들을 쓰셔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믿음이라는 건 참 중요하죠. 이건 기본이고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단어는 그 믿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셨다고요. 보셨다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주제는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여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그 자체는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신뢰를 가지고 있는지 안 보이니까. 믿음 그 자체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깊이 감춰져 있는 믿음 그 자체를 뭐 꿰뚫어 보셨다든가, 감춰져 있는데 독심술을 통해서 저 속에 사실은 이런 믿음이 있었어, 이걸 알아차렸다든가,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어디에서 보시느냐?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보시잖아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과감한 행동을 통해서 보여지는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셨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뭐 쓸데없는 얘기한 것 같지만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결국 언어적인 요소든지 내가 믿습니다 이런 표현하는 언어적인 요소든지 그 외에 비언어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어떤 행동들, 자세들, 태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믿음이 드러난다,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칭찬받은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자세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저기 안에 정답이 있고 진리가 있고 나를 구원하시는데 장애물들이 있어요. 장애물들이 있어.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은 포기해요. 포기하는 믿음. 어떤 사람은 뚫고 지나가요. 어떤 사람은 기다려요. 그러니까 각각의 믿음이 다르다니까요. 그 믿음이 다른 믿음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들의 삶의 태도나 자세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그 믿음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까 우리 지방이 특이해서 분당 지방 지금 선교부 총무를 맡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사석에서 지방 목사님들에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혹시 개척교회에 전도 물품, 선교 물품 같은 거 혹시 필요하십니까? 지방에서 좀 후원을 지원을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여쭙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필요 없어요. 뭐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너무 좋지요. 뭐 이런 분도 있었죠. 필요 없습니다. 소용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큰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부채를 1000개를 줬대요. 그래서 1000개를 나눠줬대요. 지하철에서도 나눠주고 막 1000개를 나눠줬는데 한 명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용이 없대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 부채 하나 준다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부채의 전도 물품에 그럴듯하고 감동적인 문구를 적어도요, 감동도 안 받을 뿐더러 읽지도 않아요. 그냥 여긴 광고 문구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아요. 게다가 참 외람된 말씀이지만 요즘 기독교, 교회, 목회자, 성도와 관련된 추문들이, 안 좋은 소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이미 비언어적인 표현들을 다 통해서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건지 다 읽고 보고 느끼고 듣고 있어요. 삶으로 보여지는 믿음, 그게 전도지이지. 전도지를 나눠줄 때 이 전도지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이 나눠주는 사람이 전도지고 그 사람의 삶의 자세, 태도가 복음이 되고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데 어떤 믿음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아니 난 부끄러워서, 나는 잘 안 돼서 입 그냥 칵 다물고, 여러분 입 다물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감춰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끝마다 예수 믿어야 된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교회 다녀야 된다, 복음, 천국, 기도, 말끝마다 그런다고 믿음이 좋은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원고가 길어서 뺐어요. 아주 사례들이 엄청 많은데 그냥 다 빼버렸어요. 쭉 적었다가 길어져서 뺐어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관념이 아닙니다. 마음가짐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 관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마음을 갖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믿음은 결국 삶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더 거룩하고 신실한 믿음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도 감동이 되고 나아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